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까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가정 안에서 부모를 통해 미래의 인물로 양육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자화상이 그려집니다. 부모가 무엇을 소중히 여긴가에 따라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가치관이 심어지는 거죠. 정말 배운 건 없지만,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을 반드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진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좋은 영적인 훈련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것 다 가지고 있고 풍요하게 사는데 머리에 가슴에 하나님의 영이 텅 비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도대체 그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영성은 흉내낼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은혜 없는 사람이 은혜 있는 척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척 할 수가 없어요.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요. 예.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척 할 수가 없어요. 믿음만큼만 사는 거고, 은혜만큼만 사는 거고, 우리의 실력만큼만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자꾸 요행을 바라는 거고 유락천금을 바라는 거죠.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저 오늘 한순간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도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은 부모와 자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예배 공동체이다. 창세기의 저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예.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데, 이제 모세는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레슨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은 방주에서 나왔다.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지만 오늘 본문에 집중할게요.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했다, 꽉 찼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훈련이 끝났을 때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7족속의 죄악이 관영하고 꽉 찼을 때 그들을 내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으셔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이 노아의 홍수 때는 사람들의 죄악이 꽉 또 찼어요. 이번에는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 죽였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개인이든 교회이든 국가이든 이 죄가 꽉 차면 하나님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죽이든가 아니면 내쫓든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박탈시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 재물 많은 사람이 남모르게 죄를 많이 지었다면 그 재물은 반드시 후대에 가서 분란이 일어날 것이며 그것은 어느 것도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데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께 정말 멋진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면 다음 때에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도를 보시고 그 선천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간다 그랬어요. 저주는 3, 4대를 얘기해. 그것도 은혜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중에 대홍수를 지나서 딱 8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8명. 그러니 그 창밖을 통해서 이제 아라랏산에 있었던 이 노아의 방주가 이제 떴잖아요. 도대체 배는 왜 산에서 만들며
도대체 120년 동안 왜 이거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을까? 이야,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인데 단 한 번도 비가 오지 않는 이 지역인데, 이야, 홍수가 나서 이 배가 뜬다고? 이야, 진짜 노아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하나님이야. 이치에 맞지 않는 하나님이야. 요즘 말로 하면 또라이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무시하고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터부시하고 무시했을 때 120년이 지나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윗셈 아랫셈이 터졌어요. 이제까지 전에 보지도 못한 윗셈 아랫셈이 터져서 온 천지가 다 물바다가 됐어요. 이 물이 차가지고 아랄산까지 차가지고 방주가 떴습니다, 여러분. 둥실둥실 떠다녔어요. 예. 떠다녔어요. 예. 이 방주가 떠 있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7 식구가 바깥 세상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첫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다. 비가 온다고 그렇게 말했건만 지금 내일이면 비가 1시간 남았습니다. 50분 남았습니다. 40분입니다. 10분 남았습니다. 빨리 들어오십시오. 1분 남았습니다. 방주에 빨리 들어오십시오. 마지막 1분 딱 카운트다운 됐을 때, 딱 제로가 됐을 때, 그때부터 방주의 문은 딱 닫히고 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비가 왔을 때는 우습게 여겼겠지요. 비 오지 않는 저에게 비가 좀 떨어지구나 생각했지요. 40일을 주야장창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윗셈 아랫셈이 다 터진 거죠. 예. 그래서 배가 떴지요. 다 시체가 둥둥 떠 있는 거죠. 동물도 다 죽었습니다. 예. 이러한 가운데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는데,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이 7가정에게, 8 식구에게 하나님이 최초로 한 행위는 뭐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이제 농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예. 포도 농사를 지은 노아는 자신이 만든 포도주를 마셨어요. 자유입니다. 농작물의 소산물 마셨어요.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장마을에서 이제 취해가지고, 여러분,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열이 나요, 안 나요? 안 먹은 척, 입에 대지도 않은 척. 예. 알코올을 들어가면 열이 나요, 안 나요? 제가 먹어보니까 열이 많이 나더라고요. 겨울에 먹으면 그래서 덜 춥게 느껴져요. 예. 열이 나. 그러니까 옷을 벗어 제낀 거죠. 그래서 벌거벗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잠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술 먹은 사람은 잠을 잘 자요. 수면제 먹은 것처럼. 그래서 가끔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약주를 많이 하지요. 자, 9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거기에만 주목해. 마시고 취했더라, 벌거벗었더라, 거기에만 집중하는데 성경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이 성경적이냐, 안 마시는 것이 성경적이냐, 그걸 가지고 또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노아가 술을 먹고 와인을 마시고 그리고 취해서 벌거벗고 잤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본 아들들의 반응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성경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 예, 시작.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노아의 행위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고, 노아 그래, 술 먹었어, 취했어, 열이 나서 벗었어, 잠을 자고 있어, 여긴 관심 없어요. 성경은 이걸 본 셈, 함, 야벳의 반응이 어땠느냐, 그걸 보고 축복과 저주를 한 거지 노아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그래,
오랜만에 농사 지었으니 와인을 첫 소산을 이렇게 얻었으니 많이 먹었나 보구나. 그냥 넘어가는 거지 이것을 본 아들들의 반응에 주목하고 있다. 2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함 나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함은 아버지 하체를 보았고 두 형제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벌거벗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함의 행동에 대한 묘사가 분량이 두 절이에요. 두 구절. 그런데 셈과 야벳의 행동은 분량이 5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국 성경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수치를 드러내는 함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뒤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 옷을 살짝 덮어주고 다시 뒷걸음질해서 나와가지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지 아니한 셈과 야벳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축복의 사람으로. 예. 그런데 우리는 불필요한 데 관심을 너무 많이 갖고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마이너스이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요, 신앙생활 같이 해도 축복의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조금 비켜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같이 가시기를 바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분명하게 대조가 되지요. 셈과 야벳의 행동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웠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행동과 실수, 허물, 잘못의 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고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없는 것까지도 지어서 만들어서 얘기하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없는 것까지 지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 큰 죄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셈과 야벳처럼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지 아니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않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이것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여기서 저는 오늘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의 키워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먼저 세상적인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영수를 비롯해서 과목이 많이 있어요.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칭찬도 하고 잘못하면 또 더 노력을 하고 꾸지람도 하고 야단도 많이 칩니다. 제가 근데 제 자식을 키워보고 또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을 보면서 사회생활을 보면서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공부를 안 한 것은 너무 잘 보입니다. 잘못한 것이 너무 잘 보입니다. 꾸지람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수없이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정말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공감해주는 게 너무너무 부족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녀들과 함께 공감해주는 거,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거, 그들이 왜 힘든지, 왜 공부하기 싫어하는지, 왜 교회가 가기 싫어하는지,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마다 그들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의 이 돌파구를 찾는 것들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죠. 제 자신도 그래요. 그리고 저 잘못된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따로 공부해가지고 너는 어디를 갈라 그러냐, 네가 직장을 갈 수 있겠느냐, 뭐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뭐 벌어먹고 살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수없이도 많이 하지만 진짜 내 자녀를 한 영혼으로 보고 그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의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만지고 그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고 힘들어하고 방문을 닫고 방문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지,
왜 공부하기 싫어하는지, 바깥으로만 나가려고 하는지, 교회는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짜증을 내며 안 가려고 하는지, 우리는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된다. 총체적인 답이 어디 있느냐? 평상시부터 우리는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했던 샘과 야베처럼 우리의 한 영혼,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진정 사랑으로 공감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학교를 갔다 오면 잘 갔다 왔어? 힘든 일은 없어? 누가 너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은 없니? 그런 친구 없어? 너 학교에서 왕따 당한 건 아니지? 오늘 즐거웠어? 어디 공부하는 건 재미있니? 사회활동은 뭐 했는데? 체육활동은 뭐 했는데? 진정 그와 함께 하루에 일어났던 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화를 해보셨느냐라는 거죠. 야, 밥 차려줄 테니까 빨리 들어가, 공부해. 아니, 공부하는 기계야?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렇지, 제가 방글라데시 선교 가보니까 못 배운 사람이 98%예요. 그냥 나 밥만 먹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제일 높으니까 눈만 뜨면 공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 사람은 태어나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헤아림을 받아야 되고, 사랑으로 공감해야 되고, 특별히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 아시겠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 이 확신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그 확신, 나는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린 비바람이 치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 10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 자니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같은 죄수였었는데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갇힌 자 중에서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의 자녀가 생물학적인 DNA가 똑같은, 혈액형이 똑같은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천 가정인데 믿음도 몰라, 사랑도 몰라, 소망이 뭔지, 비전이 뭔지, 예배가 뭔지, 나눔이 뭔지, 헌신이 뭔지, 순종이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 개념이 없어. 그래서 교회만 왔다가 하면 됩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지요. 에? 자,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보세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와인 마시고 술에 취해서 벌가벗고 잠을 자버렸어요. 사람은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허물이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우리가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지혜로워야 되고, 결국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도 욕심으로 키우지 않고 사랑으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9장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저는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야, 어떻게 노아는 셈, 함, 야벳 세 아들인데 그 수치를 뭐 드러내고 안 드러낸 걸 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하지? 자기 자식인데. 성경은 그래서 복받을 자가 있고 저주받을 자가 있는 거예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받습니다. 25절을 읽어보세요. 저주를 해요. 시작. 이에 가로되 가나온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참 9장 2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야벳 족속이 백인들이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흑인들.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십계명에 여러분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구약까지만 가고 신약까지 예수님까지 못 가니까 여러분 인종차별을 하는 거예요. 신실한 크리스찬들, 신실한 영적인 지도자들 여러분 차별 안 합니다.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인종이건 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세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갑갑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추락하는 지도자와 뜨는 지도자가 있어요. 엘리 가문은 추락을 합니다. 뜨는 지도자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뜨는 사람이 있어요.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주저앉는 사람은 계속해서 시험거리를 만들어내요. 내 자리를 지키게 하려고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막 말을 해. 말을 하면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갈 줄 알아. 절대. 항상 영적으로 겸손하고 순종한 사람이 영적으로 여러분 대장이 되는 거예요. 말로 떠들어서 대장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영적 지도자를 잘 도와서 갈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지 내가 대장이야. 그 대장이 돼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뜨는 지도자가 사무엘이었어요.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지도자가 사무엘이었고 엘리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 자식들도 역시 망가지고로 말았어요. 여러분 엘리제사 가문이 다 망했잖아요. 내가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닐 때 노베 제사장들에게 갔어요. 몸을 피했어요. 숙식을 해결했어요. 무기도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발각이 됐지요. 그 이유 때문에 사울의 부하들이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85명을 다 죽여요. 노베 제사장들이 누구의 후손인지 아세요? 엘리 가문의 후손입니다. 또 들을게요.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려는 순간 누가 치고 나오냐면 아도니아가 치고 나와요. 예, 사태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왕권 경쟁이 붙었습니다. 이때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예요? 엘리 가문의 후손입니다. 엘리 가문에 의해서 씨도 없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우연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문에 뜨는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이 정말 신중하고 조심스러우면서도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의 양육에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6개월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싹 변해서 교회도 잘 가고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의 공부도 열심히 할 것이고 생을 주를 위해서 불태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 최고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쏟아 부으세요. 그 다음에 공부하라, 뭐하라, 율법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사랑을 부으세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서 새싹이 나고 꽃이 피어지고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